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에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탄고토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상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던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1등 공신인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계속 군사로, 용사로 쓰고자 하는 사울의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사울의 예상대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곳마다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온 백성은 이를 합당하게 여깁니다. 이때 여기서 군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전체의 통수권을 가진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군사령관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군사령관으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적당한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높은 지위를 준 겁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다라고만 적어도 되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적어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마도 17, 18 정도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부터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왕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온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누구나 다 어린 다윗이 잘하니까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특히 백성들이야, 와,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이처럼 잘되게 한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사울의 곁에 있는 신하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은 나이도 많고 자신들은 전장에서 뼈도 굵었고 자신들은 사울의 신하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갓 왔는데 골리앗을 좀 물리쳤다고 조금 지혜롭게 행한다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에 앉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마련입니다. 어느샌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도 그랬죠.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마땅히 전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동생 다윗, 아직 전장에 불려올 만한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 와서 무리들과 백성들과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골리앗을 당장에 때려 죽일 것처럼, 용기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을 막 나무랍니다. 자,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뭘 했길래 그럽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마음 밑바닥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을 부으러 온 사무엘이 아들인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그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가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말만 들어도 네가 교만하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막 나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별 상관없는 사람은 다 좋아하겠지만 그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 백성은 이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당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분명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또 자신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전쟁을 승리하자 그를 신임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게 바로 사울 자신이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언제 틈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환영할 때 부르는 노래가 문제가 된 겁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더 많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훨씬 많이 죽였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기가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심히 화가 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내가 왕인데
내 신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왕은 천천히라 하고 신하에게는 만만을 돌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신에게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될 거라고,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나게 돼 있죠. 기분 나쁘죠. 백성들이 왕인 자신이 아닌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를 더 따르고 그를 더 신임한다면 결국 자기를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겠느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여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만만을 죽였으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 불렀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죠. 지금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온 여인들이 소고와 경새와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며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때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더 많은 적들을 죽이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일까요? 다윗의 전쟁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일까요? 다윗의 승리일까요? 왕인 사울의 전쟁이요, 왕인 사울의 승리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패한다면 다윗이 패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사울의 패배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웠어. 그래서 막 축하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환영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져서 오해하고 결국 문제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결국 오해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하나가 됐더라면,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면 이런 노래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단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 요나단은 시기와 질투로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아했을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런 노래를 들으면 더 기뻐합니다. 나보다 네가 잘 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랬죠.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소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됐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골리앗 따위 두렵지 않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나 중심적이면, 자기 중심적이면 좋을 때는 내 곁에 두고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좋을 때는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보다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함으로 오히려 그를 내칩니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도 하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 자기 중심적일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럴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커지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뱉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보다 좀 안 되고 나보다 좀 짠하고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규정합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때 투기를 일삼은 자다. 투기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품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며 죽인 이유이기도 하죠.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고 누구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시기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시기와 질투는 어때요?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요 범죄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기와 질투할 수 있지만 어때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들을 시기하는 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종종 아주 가끔이지만 있죠. 아주 가끔이죠.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를 더 좋아하면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 부교육자를 더 좋아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은 없겠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서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칭찬하고, 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네. 칭찬하고 좋아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런 분은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 그런 사람을 보고 새신자가 어디 뭐 나댄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밖에서야 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이 사람과 되게 좋게 지냈는데, 그래서 엄청 친하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멀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서 전에 친했던 저 사람 막 욕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또 쓰면 뱉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뱉고 나한테 잘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 또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묻고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시기와 질투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날마다 소망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을 닮아가고 요나단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